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마음가짐에 따라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성격과 성향들이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뿌리가 그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빠른 성공을 이룬 것 같으나 빠르게 몰락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더디고 느린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선택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워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세운 왕 사울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합당하게 여겨지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몰락한 왕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울 왕에 대하여 기름 부으심의 세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최후 통첩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후에 사무엘은 매우 심한 그와 같은 오랜 동안 슬픔에 젖어 있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을 버렸다 하므로 사무엘이 그를 슬퍼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심을 사무엘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영향력의 잔재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속에서 결코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을 찾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왕을 찾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직접 물색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견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물색하셔서 발견하셨어요. 이 발견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흥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하고 말이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의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흥분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나 때문에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을 가지는 다윗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든지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가까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다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꼭 맞아 있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이 평가에 영적으로 열망과 갈망과 간절함이 묻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럽죠? 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감격을 느끼게 하는 사람.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부러워하는 것이 진짜 뭔가? 인생의 성공, 지위, 딱 맞는 사람의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을 부러워하고, 잘 되고, 잘 성공했다. 이걸 부러워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걸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평가, 영적인 갈망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역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인기와 내 지위, 모두가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그 지위를 갖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왕관을 쓰고 있던 그 왕관의 지위를 사울에게서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 한 사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왕의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윗을 흡족해 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흥분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의 포지션이 아니라 그의 어노인팅에 있었습니다. 왕관을 썼다고 하는 그 지위,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킨 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그의 포지션이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신분, 그리고 그의 왕권 유지되었고 다 가졌어요. 사울왕은 그의 높은 권력과 왕자의 왕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그리고 그가 신임을 백성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의 신분과 그의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모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은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추어지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그 사울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비밀스럽게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오만하고 경솔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이 놀랍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사울처럼 지금 당장 내 직위와 내 체신과 사람들이 지지를 나에게 보내는 것들,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합니다. 당장은 이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또한 그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 같고 그 포지션을 이처럼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처럼 그것은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던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지속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력을 가졌기 때문도 지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온 나라가 아무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무엘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선택, 사울의 선택, 그것은 결국 참담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다? 사무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현재 지, 신분,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속는 것이고 지금의 선택과 결정은 미래의 사울처럼 참담한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왕을 세우라는 기름 부으심의 명령을 듣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예선하신 사람 이새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훌륭한 사람으로 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엘리압의 외모가 뛰어났던지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보고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용모에 압도되어 외모에 압도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여기 있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한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외모에 압도되어 기름 부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지금 접속되지 않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지각과 판단은 결국 오류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접속되지 아니한 나의 가지고 있는 지각과 판단은 반드시 오류를 낳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의 그 같은 지각과 판단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모가 뛰어났던, 그래서 저는 진실로 왕이다라고 보았던 사울 왕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익히 사울 왕의 용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한 왕이라고 해서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의 사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오류를 가져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와 같은 오류를 가져왔다면 나는 어떠한 방법을 가져야겠습니까? 얼마나 엘리압의 외모에 압도되었던지 바로 기름을 부으고자 하고 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에 접속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오류를 낳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의 마음을, 그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알게 됐어요? 사무엘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사람이로다? 그를 버렸노라. 버린 사람이구나.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도 이 부분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을 붙잡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를 고집하게 되면, 그것을 취하고자 하면 제2의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2의 동일한 실수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부터 사무엘아, 거기 하면 8번째 막내가 있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라 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7번이나 동일하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히 드러내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취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 보심은 어디 있다?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훌륭하게 연기한다고 가려지거나 또한 탁월한 능력과 외적인 조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마음가짐은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새의 7명 아들 모두를 지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택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새가 나와서 그 자리에 아직 부르지 않은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이렇게 말을 해. 이새에게 이르되 다 여기 있느냐? 그래서 이새가 이르되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이 당시에 실상의 집권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사사와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 해당이 돼요. 물론 사울왕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지만, 따라서 사무엘이 지금 이 집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를 온 가족들을 다 청했는데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왕이 왔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 시대의 리더인 사무엘이 왔는데 이 영광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비가 되어서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찮은 있으나 많아 필요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찮은, 그래서 그는 지금 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의 자리에 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와서 청하라고 했는데 있으나마나는 자니까 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그를 있으나마나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아주 그냥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자로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그래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왔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히 눈이 빼어났다 이 말은 다윗이 왔을 때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거,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다윗은 모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서름,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들이 그 역량 밖에서 밀려왔지만 내면 속에, 마음 중심 속에 평안과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외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처럼 관계 속에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그것에 의해서 그의 내적인 마음의 중심은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빛나는 마음, 아름다웠고 그리고 빛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입혀졌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과 대조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의 발탁과 그리고 한 사람 사울의 몰락, 한 사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다윗과 한 사람 외면당한 사울, 한 사람 임한 기름 부으심, 한 사람에게 임한 악신, 이렇게 서로 인생이 교차되고 있는 그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인생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권, 그 포지션은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선택과 태도의 중심이 이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 뿌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통에서 나오는, 그 내면통에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그 외면은 화려하고 지속되어지는 것 같고 찬란한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자 몰락으로, 이처럼 악신이 그를 부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잡을 수 없이 걸은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인생, 그 마음의 뿌리가 충만했던 그 인생은 건재하고 인생의 성공과 안전이 지속되는 그 길,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재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왕권은 왕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울이 되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왜냐하면 포지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중심에 성령의 영의 기름 부심을 갈망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이 있는 지금 시점, 그의 포지션, 그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지금 소년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있으나마나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의 위치에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에, 지금 사무엘이 찾아온 그 기회에 7명의 아들들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그는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는 양을 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의 시편의 노랫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편의 노랫소리를 들어보면 그의 중심에 전부 그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비록 빈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 여호와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 말씀 말이죠. 다윗의 숨겨진 시간들, 다윗의 가려진 시간들을 보십시오. 놀랍게 그 시간들은 실상 왕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 양치기, 그 소년의 삶에서 놀랍게 왕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 양치기,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양치기, 그 가려진 시간 그 속에서 그의 중심은 열렬히 뜨겁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노래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아무도 주시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자지만 그에게 광야에서 그 주님을 향한 노래가 들려졌을 때 그가 그의 집에 당도하여 이스라엘 전설적인 시대의 선지자 거기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스라엘 다음 왕의 출범을 알리는 기름 부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열립니다. 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지션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시간이에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의 지위는 그냥 어린아이로 종이었어요. 하지만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 지도자였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습니까? 사무엘에게서.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은 포지션은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그 제사장의 역할과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비록 제사장이었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 어린 시절에 그는 포지션, 위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를 묻게 되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견인하는 진정한 영향력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점은 마치 저와 같이 있어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아니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동일하게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묻게 될 것이고, 시대를 견인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교회로, 시대의 견인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말이죠. 따라서 포지션에 집착하지 말고 어노인팅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적 포지션에, 지위에, 신분에, 그리고 그 위세에 집착했던 사울왕은 결국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은 결국 몰락과 순간적인 그와 같은 모든 것에 파괴를 가져왔어요. 사람의 시선에 도취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오늘의 포지션에 그것을 지인 신분, 그것 나의 명예, 나의 이 같은 것들에 내가 도취되면 말이죠, 사울처럼 내일이 흔들려요. 미래의 나락으로 미래가 떨어져요. 반면에 지금 내 위치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무형의 위치에 있든지 다윗처럼 잊어버린 시간 가운데 빈들에서 그렇게 양을 치든지 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열망을 갖고 추구하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일을 지속하게 되면 오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 영향력에 있어서 오늘의 이와 같은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영향력으로 미래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가정의 미래를 여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포지션이 아닌 어노인팅을 추구하는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기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러 가지 않았어요. 메이킹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웨이팅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을 가졌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윗이 가장 먼저 받았던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사울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궁에서 그가 겪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었지만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비한 세 가지 전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정신적 치유가 일어났고, 두 번째 육신에 남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고, 세 번째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영적인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때마다 전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내 온 마음 정성 다 쏟아 부어서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세 가지, 첫 번째 정신적 치유와 육신적 치유와 영적인 자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노래하듯이 멍하게 멍 때리지 마시고, 다윗은 사울왕의 악신 들린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은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왕이야. 나는 이미 왕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저런 악신 받은 자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나서야 돼?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내가. 자꾸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 흐름을 탑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서야지. 이렇게 자신을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입을 시킵니다. 잘못 이입시킨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기다려야 하는 순간 나의 인생을 자꾸 스스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그 인생 대체 뭐가 있길래 그를 다윗을 보고 내가 흥분했도다, 내가 감격했도다, 내가 그의 인생을 보고 왜 이처럼 합당한 자로 여겼는가요?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도 자신이 가로채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어떤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기 없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동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자체를 온전히 빼앗지 않는 어떤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중심은 그의 행보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양치기가 됩니다. 왕궁에 살다가 무명의 삶, 빈들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아주 초라한 자기 삶의 자리, 양치기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왕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미 신하들도 그가 미쳤다고 하는 거, 악신이 들렸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미래의 조급함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자신의 술수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수는 하나도 쓰지 않고 이처럼 목자의 삶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양을 치는 그 침묵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견딜 수 없는 시간 같았지만 그가 왕궁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메이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방법에 따라 서 있기를, 술수를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더 보면 이 고독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독의 시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 말이죠.
다른 걸로 다 채워보세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세상 것 다 갖다 줘도 인생의 모든 것을 물러서게 할 때도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책임감과 그리고 많은 중압감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요. 너무나 외롭고 허전한 감정 때문에 또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고독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고독을 지탱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견뎌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견뎌내야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고독을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의 빈들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며 고독을 가졌어요. 왕궁에 살다가 목동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져오는 초라함 때문에 고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신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고독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그가 은둔 생활을 했을 때도 기나긴 고독의 생활을 느꼈어요. 긴 시간, 수많은 시간들의 고독이 찾아왔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절대 고독을 느껴서 그 고독을 뚫고 표현한 시가 다윗의 시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고독을 느꼈어요. 들판에 바람이 불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리움의 고독이 있어요. 이 사무쳐오는 그 고독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고독을 견딤을 통해서 찬양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고독을 느끼는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왕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견딤을 가질 수 있는 인정하는 영적인 능력과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고독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